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에 영산포교에 있을 때 마당에 그 금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단감이 바로 창문에 이렇게 단감나무가 있어서 그 단감도 그냥 단감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색깔 있는 그 까만색이 있는 그것이 맛있는 단감이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전번에 언제 한번 갔더니 그걸 다 베어버렸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교회 교육관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금잔디도 다 뽑아버리고 거기 시멘트로 해버렸고 그래서 어떤 그 정감이 없더라고요. 그 감이 참 이게 가을이 되어져서 그 창문을 서재 바로 열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빨갛게 노랗게 익어져가는 그것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저희 그 시골집에 가게 되어지면 근 100년 가까이 되는 앵두나무가 있습니다. 5월달 정도가 되어지면 나무 자체가 아주 새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그 앵두나무가 1년 2년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 교육으로는 한 100년 가까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앵두가 빨갛게 익어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요, 또 이뻐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하고 넉넉하게 해요. 뭐 저희 시골집에 있는 그 시골집이 뭐 정말 땅끝 아니겠습니까? 해나 여기서 당장 쉬지 않고 140km 밟고 가도 4시간이 걸리는 아주 그 뭐 시골 중에 시골인데 보면 그래도 꽃이 피고 이렇게 맺으면 마치 꼭 어떤 정원 같은 데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쁜데, 근데 열매가 맺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요, 여유롭게 해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성도님들도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열매 맺게 되어지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분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고요, 따뜻해지고요, 그 매력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열매가 없고 늘 싸늘하고 그 다음에 항상 화나 있는 것처럼 표정이 굳어 있고 그러면 조금 조금 보기가 조금 민망스럽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보셨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가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적 범죄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러한 우상 숭배나 성적 어떤 범죄 이런 것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실은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별로 서로 간에 민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만 아는 어떤 이런 것들인가. 그런데 이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것은 관계적인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성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관계이지만 타인과의 관계는 그렇게 큰 어떤 뭐가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분내고 화내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저쪽에서 어떤 집사님들은 서로 머리끄덩이 끌고 싸우었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요,
우리 군포 서북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참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언제 한번 제가 그 안양에 이게 무슨 갈멜산 기도원이죠.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있을 때에 안양에 그 갈멜산 기도원을 한번 혼자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리 때문에 싸움을 하더라고요. 자리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 그냥 보통 다투는 게 아니고요. 그 수백 명의 모인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리 때문에 머리를 잡고 온몸을 잡고 뒹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세상에서 제일 구경하기 좋은 것이 뭐라고요? 싸움 구경, 불 구경.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참 보기에 민망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우리는 좀 부인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순하고 또 착하게만 살아왔다고 한다면 성격상 서로 뭐 원수 내고 분내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안타까운 일에서 나 혼자 그냥 삭히고 어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실상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권하기는 서로 간에 불편함으로 끝내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고쳐져 나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용서하시고 화목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하고 척지고 살면 안 되고요. 담임 목사하고 등지고 살면 안 되고요. 성도하고 등지고 살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으셨어요? 평생에 무슨 원수진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으셨어요? 예. 그래서 자 전우자가 돌아보시면서 우리 서로 척지고 살지 맙시다. 시작. 척진단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으시요? 예. 서로 등지고 원수돼서 산다 그 말이요. 예. 이것은 전라도 사투리가 아닌데요. 예. 다 알만한 말씀인데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 자신들만 손해예요. 우리 자신들만.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그 밑에 세 번째 그러니까 제 밑에 여동생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홍씨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지의 성격과 우리 고모님의 성격을 그대로 다 닮은 친구인가?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근데 제가 이제 전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빠한테 다짜고 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그들 아무 말도 않고 그렇게 모른 척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경영이가 이제 필리핀에 있잖아요. 근데 경영이 문제를 늘 물어보면서 가장 경영이를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또 안타까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제가 그때 같이 그냥 버릇이 있네 없네 오빠한테 이렇게 하고 다투어 버렸다고 한다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길게 보고 삽시다. 사람은요 절대 짧게 보면 안 돼요. 길게 보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한우리 담비한테 잘 보여야 돼요. 걔네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예, 그들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부모의 기도에 따라서 이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충청도 촌놈이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될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보여요. 제가 지금부터 잘 보이잖아요. 그래 오늘 막 부채질 해주고 제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현실만 바라보면 당장 주먹질해야 속이 쑥 내려가죠. 욕짓거리하고 야단 쳐버려야 10년 먹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민망한 것은 천국 가면 어떻게 볼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등지고 원수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조금 참을 것은 참으면서 그럴만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굴 낱낱하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잘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화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로 이단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이단은 육체의 열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 몇 년 동안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큰 곤욕을 당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남대학이 신천지 때문에 그 기독교 동아리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제가 오늘 잠깐 얘기했지만은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사상, 즉 그노시스 사상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하면서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이단이 그때부터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육체는 더럽고 불쾌하고 타락한 것이고 영혼은 깨끗하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셨겠는가? 그래서 영으로 오셨다고 해서 가연설을 주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단들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는 실패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이단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에 대해서 진리를 파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또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또 성경적인 교리를 세워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신경도 세우게 되어진 것이고, 이단적인 교리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한 그런 교리를 해서 교리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이제 지키게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만 이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은 있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보게 되어진 신천지가 유독 교회 안에 몰래 잠입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빼가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이제는 그 암암리에 숨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이제 무엇을 아주 노골적으로 전도 활동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교인이 뭐 800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우리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만이 아니라 이단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이 와도요,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하고요, 은밀하게 이제 그의 정체를 알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세종시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금포 서북교회입니다라고 했더니 최 누구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금포 서북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혹시 그 성도님이 언제까지 다녔는가 한번 조금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신천지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세종시가 지금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지금 인구가 유입이 되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막 교회로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이 막 이제 다른 교회 지역에서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이사를 오면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교회를 오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전에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물어보고 그 교회다 해서 그분이 몇 년도까지 다녔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물어보는 것도 아마 지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알려주었습니다만은, 그러면 광주의 무슨 교회는 어떤 교회는 완전히 그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교회가 멀리 있으면 가까운데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권사님이 그 교회를 새벽 예배를 가시게 된 거예요.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다짜고짜 네가 어디서 왔느냐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쳐가지고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좋은 이제 기도하러 오고 그래서 낯선 성도님 오고 반갑고 환영해야 되는데 이제 경계심부터 생기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을 영적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에 혼란을 주고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함께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또한 이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편견 가운데 일으키는 악한 움직임을 또 이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고, 그런데 또한 교회 안에도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그래서 편견 가운데 구역에서 편집 풍파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그 속한 여전도나 남전도의 편집 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택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의견을 선택해서 그것만을 진리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열이면 열이 다 틀려서 이단이 아니에요. 열 중에 9은 맞는데 하나가 틀려서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출발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데 그 출발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무조건 기존의 생각이나 진리와 표준에 위배되는 의견을 선택하고 그것을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만을 고집하면 안 되지만 또한 무조건적으로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도 대단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30년 동안 그냥 괜히 30년이 지나온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지나가고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 안에는 어떤 글로는 문자적으로는 그것이 기록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교회 안에는 어떤 그런 전통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일 때는 얼마든지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비성경적일 때는. 성경적일 때는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또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이면 되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한 것만 편견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따른 교리를 거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예요. 물론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부어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리, 즉 성경을 바르게 체계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리는 어느 한순간에 성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성립되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깊은 연구가 있어졌고 기도가 있어졌고 토론이 있어졌고 그래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정립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무엇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게 이제 모티브가 됐는데,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행동은 조금 약하게 봤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서 믿음을 강조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AD 90년에 잡니아라고 하는 얌니아라고도 하고 잡니아라기도 하는데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이제 정하는 그런 그 이제 뭐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가 그래서 유명한 잡니아라고 AD 90년인데 그곳에서 그 아가서를 정경으로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이런 뭐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견이 분분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도 보수적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기에는 음메 낯짝뜨은 거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유대인 그 보수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 아가서에 뭐 내 눈이 비둘기였고 내 입술이 내 볼이 내 가슴이 이랬으니 여러분 완전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분들을 봤을 때 이것은 포르노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경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경으로 이제 그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여곡절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정경으로 했는데 그 모든 걸 누가 역사해 주셨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이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성경 66권이 기록되어지면서 바로 정경화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여러분 이 모세오경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정경이 되어진 것으로 해진 것이 90년 잡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해졌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정경화가 되어진 작업이 그것이 1년 안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기록이 이렇게 전부가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리도 수백 년 동안 뭐합니까? 이단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 어떤 이제 이단 아리우스파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은 또 피조 되신 분이다. 지음 받으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있었고 또 성령의 문제에 있어서도 뭐 아무튼 저도 알아듣기 싫고 알아먹기가 힘들고 여러분들도 알아듣기가 힘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교리가 이제 그 확립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의 배경에 누가 역사해 주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까지 그래서 진리가 온전히 전달되어지도록 사람들을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교리가 체계화되어지고 성경의 진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편견, 자기 주장 그리고 하나만 주장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단들인데 이단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단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혹시라도요 뭐 내가 조금 말 좀 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하겠지 여러분 그러죠. 아예 그냥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투기와 살인 역시 육체의 열매입니다. 투기는 질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시기와 비슷합니다. 근데 투기는 악의를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예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기는 누군가가 조금 잘 되면 괜히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 이게 이제 시기인데 투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자를 아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투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는 유대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그러한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주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투옥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전도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전도하는가를 간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자신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해줄 생각, 그러니까 정말 선한 뜻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여기에서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대신해서라도 좀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렇게 순수한 의미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간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악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당연히 그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더라도요,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지, 우리 교회만 살기 위해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보셨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투기가 없어야 합니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사람의 칭찬을 받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투기하면 안 돼요. 투기하면 여러분 투기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오늘 투기 다음에 목록에 보게 되어지면 살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설명을 해줘야 합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술 취함과 방탕함도 육체의 열매입니다. 잘 들으세요. 술 한 잔씩 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본문의 헬라어에서는 술에 중독됨이다라고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중독되었든지 간에 그렇지 않다든지 간에 성경은 술에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와 붉은 눈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참 좋아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한 잔 술에 취하여.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이러면 술은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 때는 기분이 좋지만 뭐가 굳어져요? 간이 굳어져요. 간이. 건강을 상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교통 법규 중에서 왜 음주운전은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평생 동안 면허증 취소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저는요 여기서 술 비틀비틀 하는 사람들이요 차 타고 가요. 저 여러 번 본다니까요. 속된 말로 자기만 죽으면 되지만 다른 전혀 상관없는 그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일가족이 비명행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들이 뭐냐면 술 취해서 몰랐다고 그래요. 아니 성폭행을 해놓고도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원히 이 지구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요. 술에 취해서 성전에 다른 불을 켜게 됩니다. 그래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시고 죽어요. 결국 희한하대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강경화로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도 술 마시고 또 강경화로 돌아가시더만요. 저는 영산포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도 육신의 소욕 때문에 술에 취하는 것은 성도가 금해야 될 일입니다. 방탕함은 술 마시며 떠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술 취함과 밀접한 죄의 목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술 취하신 분들 계세요? 술을 마시는 분들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그 피택자들 얘기했지만 성경은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산을 볼 때 산 전체를 보는 안목도 필요하고 산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씩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성경 그러한 어떤 안목 관점이 없이 그 한 구절에만 매달리면 이단이 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요 꼭 그것 갖고 주장을 해요. 그것 갖고 제가 여러분들 자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귀에 인이 박히다시피 했겠지만 그러면 성경에 그냥 희로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청산가리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 먹어도 되느냐? 그 뽕 얘기가 없다고 그러면 그거 먹어도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죠?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너무 어려우신 모양인데 이쪽 두 분 다는 지금? 아니 성경에 뽕 얘기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거 마약 먹어도 되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술 취한 것 그것만 가지고 따지지 말라니까요. 따지려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이상하게 성경 해석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해석.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명히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러한 것들을 내 삶 속에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자 핸드폰 성경도 보지 않고 눈 시뻘게 갖고 핸드폰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보는 것이 그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그러나 말씀도 보지 않고 허구한 날 컴퓨터만 보고 있고 핸드폰만 이러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겠느냐 말씀을. 그러면 목사님 그 성경에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없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따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근거제 해가지고 그냥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빠져서 술의 기운으로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제가요 그 강주 숭일고등학교 가가지고요 명품이라고 하는 설교 해가지고 그걸로 제가 히트 쳤잖아요. 목사님 선생님들이 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좋았.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교회 집사님이셔요. 교회 집사님. 제가 이제 필리핀을 선교차 가려고 인천공항에 왔는데 아이 주무시지 마세요. 다 끝나가요. 주무시지 마세요. 가서 몇 페이지 남았는가? 반 페이지 남았. 물론 하기 나름이지만. 자,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살랑살랑. 자, 두 손 다 들어보세요. 살랑살랑. 따라서 하세요. 아니 왜 남자분들은 안 하세요? 아니 장로님들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체면 처리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해줄 때 저도 여러분들 볼 때 조금 덜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살랑살랑 했는데 여러분들 이러고 있으면요, 그분한테 전화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했는데 술 건하게 취해가지고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성도들의 시리에 빠져 있는데 목사님까지 명품 타령해서야 쓰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술 취할 때 얘기하지 마시고요. 술 깨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누군지 알죠. 누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술에 사랑 고백할 때도 술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건 사랑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녀석들은 다리 몽둥이 똑깍 분질러 버려야 돼요. 맨정신에 사랑 고백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비굴해서는 안 돼요. 비굴해서는 술 취해가지고 자기 얼굴 모르겠거니 그렇게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저 누구누구 집사인데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엔 요즘 조금 이렇게 하는데 명품이라고 한 말이 목사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좀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물론 그것도 안 되니까 술 취해서 전화하셨겠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술의 힘에 비해서 술의 힘을 빌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술의 힘을 빌어서 사랑 고백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우리 자매들이 남자친구가 그렇게 하면 데리고 와. 다리 몽둥이 똑깍 분질러 버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고 해야죠. 바로 방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술에 취해서 무언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할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또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게 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망령되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열매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술 취한 거, 그 다음에 방탕한 거, 투기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단적인 모든 것들이 육체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